우리 신앙의 여정은 때로 험준한 산맥을 넘는 등반과도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등선을 따라 길을 걷는 기쁨도 있지만 때로는 길을 잃기 쉬운 안개 속을 헤매기도 하고 발을 헛디디면 천길낭떠러로 떨어지는 아찔한 절벽 같은 순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험난한 영적 등반의 과정에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많은 등반가들은 자신들이 꼭 가져야 되는 것이 지도와 나침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까지 갈 때에 그들이 보고 갈 지도 그리고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볼 수 있는 나침반이 그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산악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미다봉, 아무도 그 봉우리에 도전해 보지 못한 그런 산봉우리에 두 명의 이 산악인이 등반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수십 년 동안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 자신이 지금까지 갔던 모든 산들을 잘 정복하고 자신이 가는 곳이 곧 길이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은 모든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노련한 이 산악인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한 사람은 이 자신이 처음 이 산을 하기 때문에 그는 위성 항법 장치인 GPS를 들고 갔고 또 수많은 전문가들이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지질 탐사를 통해 완성한 가장 정밀한 3차원 지도를 가지고 두 사람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등반이 시작되고 며칠 후에 그들은 큰 빙벽 아래에 두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 노련한 산악인은 이 옆에 있는 이 가파르지 않는 곳에 가다 보면 정상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산악인은 이 위성 항법 장치인 GPS를 보고 또한 3차원 지도를 보면서 그쪽이 아닌 섬난한 이쪽으로 가서 그것을 뛰어넘으면 곧 정상에 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충돌되자 이 많은 경험이 많은 이 산악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산은 저는 기계의 숫자를 보고 오르는 게 아니야. 바람의 방향과 얼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지. 내 평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축적되어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나는 이 길을 선택하겠네라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젊은 산악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항법 장치와 그리고 이 3차원 지도를 의지해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경험을 의지했던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지만 자신이 아닌 이 지도를 바라보면서 찾아왔던 그 젊은 사람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할 때에 누가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똑같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지만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정말 안전하고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인정된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인생의 미래를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초행의 길을 가야 되고 그 길을 갈 때에 어느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안전한 길로 가야 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올바르고 안전한 신앙의 길을 달려갈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오기 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교회이자 복음 전파의 첫날부터 감옥에 갇힌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사랑과 기도로 서로 격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물질이 필요할 때에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었고 이 사도 바울의 가장 든든한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이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흔드는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성도를 깨고 그 마음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며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들은 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할례를 통하여서 진정한 이 구원이 임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도가살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요, 계획주의 신앙의 심장인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례와 율법 준수 혹은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옳은 길이 아니요, 그들이 가는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그들에게는 고통이요 파멸로 이끄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오늘 편지를 써서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에서 너희들이 안전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신앙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거짓 가르침의 암초로부터 구원의 항구까지 무사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이끌어주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길을 달려갈 때에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진정 신앙의 기쁨을 누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안전한 신앙생활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안전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전한 신앙생활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에 있는 특별한 관계임을 말합니다. 나의 형제, 마치 피를 나눈 가족처럼 나에게 가장 소중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라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달려갈 때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의 길을 달려갈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내 마음에 행복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죄악의 굴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지 않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왜 이 기쁨이 있을까? 예수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감격이 그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지만 환경이, 여건이 내 마음의 기쁨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만으로서 예수의 은혜 속에 나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을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나는 기쁘고 일이 안 되면 나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걷는 것처럼 어떨 때는 기뻤다가 어떨 때는 슬펐다가 어떨 때는 기뻤다가 어떨 때는 좌절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무엇이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조건에 지배받지 말고 내가 예수 안에 있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총 16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환경이나 혹은 우리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나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건과 환경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에 흔들림 없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곁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기쁨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은 뺏겨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불안과 세상의 염려를 다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걷는 그런 기적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제자들이 밤중에 물 위로 걷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주님 나를 통하여서 이 물 위에 걷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발을 딛고 물을 걸었을 때에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큰 바람을 보고 큰 파도를 볼 때에 그는 물 속에 빠져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할 때에는 그는 물 위에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시선에게 빼앗겨서 이 파도를 바라볼 때에는 그는 물 속에 빠져가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내 중심을 잡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했냐? 너희 시선, 너희 마음, 너희 생각 이것을 주님 앞에 고정해라. 너를 도와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며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너희 눈을, 너희 시선을, 너희 마음을 고정할 때에 내 마음속에 세상이 가진 것이 없지만 진정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기뻐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왜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기쁨이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들에게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의 마음을 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까?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주느냐? 너는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신앙을 지키겠느냐? 사탄은 우리들에게 늘 이런 유혹의 마음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누리는 것이 없어도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때에 우리는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정이나 상황에 의해서 내 기쁨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가진 것 없어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은혜의 노트를 가져야 됩니다. 감사의 노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것저것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감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노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의 순종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기쁨을 찾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할 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우리는 이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기쁨이 진정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누릴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편안이 없으면, 내 마음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이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믿는 사람은 이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과 안정과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 곁에 있는 아이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어떤 순간이든지 부모가 자기를 지켜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보이지 않는 아이는 그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고 그는 울면서 부모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확실한 마음이 있을 때에 마치 부모가 곁에 있는 아이처럼 우리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내가 지닌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의 삶을 누려나가서 우리가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전한 신앙생활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삼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매우 단언 어조로 3번이나 반복해서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삼가라라는 것은 조심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라, 이것이 바로 이 삼가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경계해야 되느냐? 거짓 교사들을 그렇게 삼가하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개들을 삼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천대하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할 때에
개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왔을 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 딸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을 이야기할 때에 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개들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식탁을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연약한 영혼을 물어뜯는 영적인 들깨와도 같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개들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들을 어지럽히느냐? 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힘들게 하느냐? 그들은 바로 개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삼가해라, 정말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향하여서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악자, 이것은 행악한 일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진정한 행악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열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의 은혜를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대속의 은총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율법과 할례가 있어야 그들에게 구원함이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며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에게 확신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모든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행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십자가를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말에,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유혹 속에 거짓 교사들의 이 가르침에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행악한 자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을 향하여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상해한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표식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할례의 이 행위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 그들의 할례의 행위를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해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마구 베다, 난도질하다, 절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할례 행위는 마치 몸을 상해하는 것처럼 난도질하며 절단하는 이 이방의 광신도들과 동일한 행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율법의 행위로만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서 거룩하다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상해하는 이방인들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확신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영적인 할례를 받는 자라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세상의 모든 풍파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가식적으로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구원함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진정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유대인들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행위가 거룩함을 드러내는 행위처럼 나타내서 자신의 구원함을 얻는 그런 어리석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말로 수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된다라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예수를 믿으면 신비한 일들을 경험해야 되고, 말씀보다는 내가 직통 계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참된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그들을 삼가하고 그들을 분별하며 그들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자가 우리는 흔들림 없는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누가 말했든지 누가 그 일들을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성경의 가르침을 나의 마음에 되새기며 살아가야 우리는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의심스러운 가르침에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부인하고 왜 예수를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보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에 떨어져 있는 많은 것들은 이단들이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려면은 우리는 인터넷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에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서 우리가 무장하고 우리가 수많은 이 가르침 속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며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에 힘쓰므로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안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써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안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구주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참된 정체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가짜라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기의 가짜를 드러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짜는 진짜라고 주장합니다. 가짜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진짜라는 그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일에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 오늘 본문 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할례는 그저 종교적인 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봉사를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 율법의 조항의 준수에 따라서 정결 예식으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라보면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봉사하다라는 그 말의 원어를 보면은 바로 라토리오 온테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바로 제사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신약에 넘어오면은 바로 봉사하라라는 이 말은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 속에 사무치면서 이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 드리는 예배를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시간으로 그 행실로 내가 한 시간 동안 이곳에 와서 시간을 때움으로 나는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다라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온전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던 이 시간이 나에게는 감격이요 은혜요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모든 순간이 내 힘이 아닌 내 주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쓸 때에 살아있는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전적 타락한 인생으로서 자기를 높이며 자기의 어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조그만 일을 해도 마치 내가 다 있는 것처럼 과장하며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오로지 예수를 자랑해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예수만을 사랑하는 삶, 그 예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보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당당히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유혹 속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는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자로서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를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믿음의 길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예수를 선포하며 예수를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진정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를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안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실패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내가 복음 안에서 바른 진리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참된 정체성을 붙들고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자랑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성령을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